믿음의 등불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신명기 32장 39절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밖에 신이 없어요. 뭐 부처, 알라, 뭐 공자, 무슨 뭐 무당, 뭐 싹 가짜입니다. 우상이에요. 만들어진 거고요. 없는 거고요. 허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31편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진리, 참진의 이치이자 참이라는 거예요. 참된 이치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진리니까, 옳으니까, 참이니까, 정답이니까. 근데 안 사니까 인생이 어려워지고 구원도 못 받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볼 때 간단합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비춰봐서 좀 다르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비슷하네? 그럼 맞는 거죠. 이 대한민국 정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봐도 그렇고 어떤 사건을 봐도 반드시 가짜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A가 보는 이쪽에서는 B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분별력이 없다. 그러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올바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들어서서 또 다시 올라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생도 힘들어지고 믿음도 어떤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이게 맞나 어떤 목사님 말씀 이 주간 왔다 갔다 믿음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으로 진리, 말씀 외에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를 속량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요 누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구원을 왜 못 받아? 안 믿으니까, 안 따라가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어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뭐 택한 자들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그러나 지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죠? 그리고 진리를 다 알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구원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이분들이 귀여운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다. 세 번째,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예요. 처차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베풀기에 충분한 전능자. 자,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기에 충분한 전능자시고요. 우리를 또 사랑한다네. 우리 때문에 또 기뻐하신다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조금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야 너무 좋다. 야 너 잘한다. 하나님이 막 축복을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했었고 말도 징그럽게 불순종했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가식적으로 그냥 예배하는 척, 뭐 기도하는 척, 뭐 믿음대로 사는 척.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해버리죠. 재수없어. 우리 사람도요 겉바속이 다르고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좀 진실성이 없고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이해하라. 잘했으면 야 좀 잘하지 않았냐? 좀 칭찬 해줘.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잘 드리면 벌써 압니다. 저 사람 예를 참 잘 드리네. 근데 막 이리저리 휴대폰이나 쓸 때는 땅이나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하면 권사인데 저 권사님 아니에요. 이제 성금함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저 사람을 보면 뭔가 사랑이 느껴지고 뭔가 겸손하고 하나님 같은 느낌이 들 듯. 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벌써 싸가지도 없고 벌써 그냥 거짓이나 말하고 악하고 벌써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죄인, 불신자, 악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잘 섬깁니다. 교회를 잘 섬겨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죠. 인격적으로 여러분 그러셨어요? 예. 나중에 교회 오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믿으면 싫어. 벌써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 손가락을 이거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꼭 믿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삶 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게 자유와 되게 뭔가 여유가 있어요. 이게. 돈이 없어도 뭔가 마음이 여유가 있고 또 평안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은 우상을 섬겨요. 막 비를 어떻게 막 잘못 자살을까 우상을 막 빌고 막 전하고 막 그런다고 됩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까요. 손가락질해요. 이용해요. 그리고 뭐 하든지 막 되게 비인격적으로 돈이 있으면 갑질하고 돈 없으면 쭈그라들고 자만감 아니면 열등감. 돈 있으면 막 자만해요. 돈 없으면 열등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죄인, 안 믿는 사람들 항상 불안하고 슬프고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항상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 나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나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니까 매일 동물만 돌로 만들고 무슨 새 만들고 짐승 만들고 막 그죠? 12지상 만들고 거기서 벌써 우상이구나 딱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들어요. 형상, 우상 이건 신이 아니고요 가짜입니다. 전부 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지 않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화하며 섬기잖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섬기는 즉 이것은 뭐냐면 말씀 외에 다른 신비적인 기적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요 막 눈이 나섰다 무슨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막 성령 춤을 춘다 무슨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저도 많이 가봤잖아요. 그리고 기복신앙을 하고 있어요. 말씀신앙이 아니라 기복적이야. 그래서 막 축복성이 이런 것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축복성이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축복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교리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안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면서 기독교인이다. 무슨 믿음이 좋다. 그럴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데 그 얘기는 마음에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자기 중심성, 이게 불신자의 스타일입니다. 빨리 다 뽑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밤, 하나님 없는 시간, 하나님 없는 장소 있어요. 하나님 없는 시간, 주일 외에 다른 시간에 막 살아요. 하나님 없는 장소,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나가면 막 싸우고 싹 다 뜯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 참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하고 참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로마서 1장 28구절 28, 9, 10, 3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근수근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을 다 추려보면 첫 번째로는 악하게 산다는 거예요. 악하게, 불의하게. 그 얘기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진실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두 번째로는 교만하다는 겁니다. 자랑. 세 번째로는 무식한, 우매한 자. 우매하니까 우상성기, 우매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앉아있고, 그럼 어디 신천지 가서 앉아있고, 중학교에 다니다가 왜 신천지를 가? 난 이해가 1도 안 돼요. 그렇게 좋은 교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딱 분별하는 교회도 어떻게 돼? 내가 다른 교회에서 갔다고 내가 이해가 가. 우리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신천지 전도사 와서 오시려고 하는데 저는 일도 들어가지 않죠. 오히려 그대로 보고만 하죠. 그 다음에 사랑이 없는 자예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사랑이. 그 사람들이 불신자와 똑같은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상,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따라서 말씀을 따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가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되게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그게 멋있는 거야.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악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에 참 좋은 게 하나님의 뜻이 뭔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장로교의 가장 좋은 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고. 근데 지들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딴 게 아니에요.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무슨 신앙생활 비유, 은혜 받는 비결, 무슨 이걸 가지고 복 받는 이런 게 아니고 천국 가냐 못 가냐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10명의 처녀가 나오죠. 그래서 10처녀를 잘 비교해보고 지혜로운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라인에 내가 속하는가, 아니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라인에 속하는가, 이걸 분별해서 내 포지션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10처녀가 나오죠. 자, 첫 번째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들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는 등만 들고 있어요. 기름이 뭐냐? 성령입니다.
등은 뭐 교회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뭐 봉사도 하고 어떤 그런 기름을 담는 등이죠. 우리 영혼이 있고 몸이 있죠. 몸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몸이 있어야 영혼이 있어. 그런 것처럼 기름 때문에 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뭐 성전 이런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뭐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등이에요. 등. 예배 드린다 구원 못 받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구원은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의 의미예요. 저도 이걸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막 감리교적으로, 장로교적으로, 침례교적으로, 야 구원에 어떤 게 구원이냐?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 받냐? 아니, 성령이 있냐 없냐, 그게 구원의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미래나 자체는 성령이 없어. 교회를 잘 다녀, 봉사는 해, 목사님 말을 잘 들어, 착한 일도 많이 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자, 두 번째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려. 왜? 신랑이 예수님인데 천국 가서 우리가 노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혼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부예요. 여기서 처녀만 처녀가 아니라 뭐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뭘? 재림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강림하시길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어. 예수님 온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올라가고 안 믿는 사람은 버림당하고 나중에 심판에서 죄가 선고되어서 죄값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신부로 예수님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결혼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게 중요하죠. 자, 좀 더 기다려볼게요. 좀 더 볼게요. 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자, 마태복음 25장 1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열처녀가 이렇게 기다려요. 이쪽은 등불을 켜고 막 기름이 있으니까 등이 켜져요. 이쪽은 어두컴컴해요. 그래서 여기 등이 있으니까 화나죠. 옆에 그래도 있으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느냐, 그냥 덜렁덜렁 그냥 기다리느냐, 내가 성령 받고 구원 받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그냥 기다리느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고 등과 기름을 들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그냥 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왔다 갔다 오면 편안하네. 야, 교회 참 편안하다. 야, 목사님 강의 좋다. 어휴, 그냥 은혜가 되네. 그냥 말씀 참 괜찮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을 들고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는데, 이쪽은 등만 들고 이쪽은 등과 기름,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등불이 꺼져가고 어두컴컴하니까 기름이 떨어지니까, 불이 꺼지니까 기름을 먼저 꺼달라고 합니다. 아, 우리의 기름이 꺼져가니, 등이 꺼져가니, 야, 조금만 기름 좀 나한테 좀 빌려줘. 아니요. 나도 쓰기에 부족하고 우리 반이 빌려주면 둘 다 꺼져. 주님이 늦게 와. 더디 오니까 꺼지니까 안 돼. 얼른 가서 사서 사갖고 와. 그래서 얘네들이 사러 갔는데 이제 천국 문이 열리고 신랑이 오고 문이 딱 닫혀버리는 거죠. 지금 여기 등을 들고 들어가요. 불빛이 있죠. 그래서 딱 닫혀버려요. 그래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주님, 우리 교회 다니고 미련한 다섯처럼 교회 다닙니다. 주님을 찾으니까 우리 좀 열어주세요. 근데 문이 굳게 닫혀서 안
안 열려요. 아까 찬양 있죠?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그죠? 한 번 닫힌 문 절대 열려지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도 여자의 마음도 남자의 한 번 닫히잖아요. 거의 안 열려집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천국 문은 그냥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버려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다섯 처녀가 주님을 불러가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을 정확히 모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져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정확히 압니까? 맨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파워 잘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물론 파워도 있고 능력이 중요하다. 그럼 걔는 성령을 잘못한다.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막 삼성 거기 회사 가가지고 옛날에 삼성 잠깐 다녔어. 그래갖고 막 이재용 회장님 나 운전자로 주세요. 나랑 좀 바꿔달래. 지나가다가 쳐다봤어. 나보고 인생 그래? 이게 아는 겁니까 이게? 안다는 얘기는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섯 처녀가 교회 다녔는데 등 들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믿음은요 업적이 아닙니다. 행위 일이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자,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자, 밑에 파란색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자, 고린도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는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이 성경을 딱 읽는데 하나님 감동을 딱 주더라고요. 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가 시인할 수 없는구나. 근데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분이 벌써 영감을 받아서 설교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읽으면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탁 나한테 툭 튀어나와서 딱 꽂아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예수님을 주라 하지 않고 왜 주인으로 모시며 살지 않느냐. 지금까지 구원론은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이것만 교회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정확히 들어가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를 주로 그리고 구원자로 믿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자 못 받아요. 그냥 구원자라는 말을 못 받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동시에 알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걸 보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들은 기름을 들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 우리 영숙이 성령 받고 그래 나랑 너 기도 많이 하고 나한테 항상 늘 나랑 관계가 있지. 그래 우리 철수
나는 이렇게 친하고, 내가 네 기도를 많이 듣고 응답해주고 그랬지? 너 성령 충만하더라. 예수님하고 혼인잔치에 가서 혼인을 하고 파티를 하려고 열차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등불을 주 영생은, 구원은 믿음이 필요하죠. 구원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생을 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은 관계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다. 영생은 믿음인데요,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관계성 있게 아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제가 장 목사님 압니다. 장혜성 목사님. 근데 그분을 나는 잘 몰라.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장 목사님의 막 여러 가지 막 삶의 라이프 스타일, 막 어떤 인생의 목표, 그분의 가치 있는 무언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아닌 거지. 그냥 목사님 말씀 많이 들어요. 내가 잘 알죠. 뭘 잘 알아. 껍데기만 아는 겁니다. 그분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생은, 생명은, 구원은, 믿음은, 아는 것은, 인격적 관계는 다 동의어예요. 요한복음에 가보면 동의어라고. 내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나도 그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 쌍방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절대 용서가 아니고 일방이 아니에요. 쌍방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쌍방이라고. 쌍방. 알아야 된다고. 나도 알고 주님도 알고. 무슨 용서요? 용서는 기본이고 화해, 관계, 친한 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서로 알고 친하고 상관관계. 베드로가 예수님 막 새벽식 할 때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 새벽 이런 거 안 해요. 차라리 목욕을 시켜주세요. 근데 예수님 이거는 네가 나에게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는.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목욕 시켜주세요. 목욕까지 필요 없다. 다 씻었다. 발만 씻으면 된다. 성령 받았다.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발 잘 닦고 믿음 생활할 때 좀 조심해서 잘하고,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해서 고치고 그렇게 살아.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마귀랑 친하더라고. 하와도 마귀랑 놀아. 남편이랑 안 놀고. 마귀랑 친하고, 마귀가 애인이고, 세상의 어떤 가치가 나랑 짝짝 들어맞고, 노세 너무 좋고, 교회 예배 드리고, 주님하고 대화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는데, 그냥 여행 가고, 쉬고, 놀고, 이런 게 좋아. 그럼 세상이죠. 마귀랑 친한 거죠. 예수님과 여러분이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면 예배가, 오늘 예배 드릴까? 예수님 찬양하라 그러고, 이거 말씀,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구만. 말씀은요, 여러분을 전부 다 깎아내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 보고 뭐가 묻어있으면 이거 더럽네, 닦아내. 이거 잘못하고 있네, 이러니까 더럽다고 왜 얘기하냐? 얘기해야 더러운지 알지. 남대문이 열려있으면 남대문 열렸다고 얘기해줘야 돼.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 그냥 얘기했다가 얘기해줘. 좀 자꾸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줘. 미련한 교인들,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아까 얘기했죠. 미련한 타도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진실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성령이 없어. 성령 충만하지 않아.
성령을 소멸해버렸어요. 성령은 소멸됩니다. 한 번 받은 성령 끝까지 못 가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도 지워집니다. 생명책에서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관계가 계속 형성되는 게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에요. 나 옛날에 막 기도 3시간 5시간 나가고 막 성령 엄청 읽고 내가 주님 공사하고 전도하고. 지금은 믿음이 떨어졌구나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믿음을 많이 까먹었구나. 잘못하다가는 믿음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팔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니 늘 믿음으로 준비하고 항상 깨는 게 기도로만 깨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물론 기도로도 깨어 있지, 믿음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자, 마태복음 24장 43절 시작. 너희도 아는가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깨어 있는 거, 눈 뜨고 있는 거요. 믿음의 눈을 뜨고 있고 깨어 있는 거 잘 이렇게 도둑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잘 정신 차리고 그렇게 살고. 근데 기도가 하나의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강편지. 말씀도 많이 읽어야지. 그 말씀을 많이 읽고 분별하는 게 어떻게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깨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 있다는 얘기는 기도로만 깨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로도 깨어 있어야 돼. 그러나 깨어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있다는 의미가 큰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잠깐에 자지 않아. 졸지 않아. 깨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깨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왜?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 자,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신랑이 온다는 얘기예요.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이 열처녀가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왜? 천국 가려고. 천국 가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혼인잔치하고 파티하고 예수님 오고 이제 영원히 혼인 계약을 맺으려고. 그래서 주님은 올라가 승천했어.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언제 오나 기다리면서 반드시 신랑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야 된다. 늘 깨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장인영 목사님 말씀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결혼을 하든 뭐 무슨 직장을 하든 천국은 따놓고 생활하세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고, 지금 주님이 와도 나 천국 갈 수 있어. 내일 와도 내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 그게 지금 깨어있는 거지, 뭐 기도만 깨어있는 겁니까? 그래서 늘 깨어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뭐 기도도, 말씀 읽는 것도, 사명 감당하는 것도, 뭐 그런 것도 천국 갈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 뭐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까지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 정도 안 돼도 천국은 일단 갈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지금 와도 뭐 언제 와도 그냥 내가 천국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항상, 따라요. 믿음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항상 현재다. 항상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구원 받았어. 그럼 지금 네가 지금 구원 받을 수 있냐? 그게 구원의
구원의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쓰죠. already, yet.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들어봤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니까 계속 이미 받은 구원이 계속 유지되면서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툭 끊겨버려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지, 논리적으로. 한 번 받으면 구원이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가 구원 받게끔 생각하면서 계속 언제 주님 오셔도 내가 언제쯤 내가 항상 구원인 거, 일가도 구원, 전리가도 구원, 지금도 구원, 내일도 구원, 죽을 때도 구원, 영원히 구원.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에요.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게 이 말씀.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 와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그분은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늘 예수님은 똑같아. 우리를 사랑하고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축복하시고 항상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곡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은 딱 정해져 있어요. 진리는 안 변해요. 딱 정확해. 어디 가서 들을 것도 없어. 그냥 딱 진리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고 살면 되고, 가서 은혜 받으러 왜 가냐? 말씀 들으면 그냥 찬양하러 가는 거예요. 주는 찬양. 안서 받을 것 없어요. 예약 받을 것 없어요. 말씀은 다 이건 예언인데, 이게 다 주님이 안 주신대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물론 받아야 되고, 하지만 진리를 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든 무슨 상관이야? 내일 오든 내일 오든 뭔 상관이냐고. 구원받으러. 그죠? 자, 이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어.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깨어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로도 깨어있고 말씀으로도 깨어있고 내가 삶으로도 깨어있고 늘 깨어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로 깨어있어. 기도로도 깨어있어야지. 도둑이 오는데, 예수님이 몰래 오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깨어있는 거요? 설교를 잘해야지. 천국 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과 기도와 사명 감당과 일깨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항상 기뻐해. 그래서 여기 또 항상 기도해. 항상 감사해. 이게 깨어 있는 거죠. 너무 좋아. 막 구원의 기쁨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고 막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친밀하고 그 다음에 늘 감사하고 그게 삶 속에서 깨어 있는 거고요.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면 깨어있어야 될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옳게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막 여러 가지 막 신천지 설교도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구원파 신사도 비성경적 설교도 많습니다. 막 목사가 해석해, 자의적 해석. 그 다음에 알레고적으로 막 원숭이 똥구녕에서 나중에 비행기가 되고 원숭이 똥구녕이 비행기가 되는 설교를 들어요. 메가복음을 막 들어요. 목사님이 만든 복음이 있어요. 그걸 자의적 설교라고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딱 얘기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니까 딱 목회할 때 딱 알려줄 거죠. 자, 디모데후서 5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뒤에는 뭐가 중요해? 진리의 말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해. 뭐가 중요해? 옳게 분별하는. 저 목사님은 자의적인 해석이네. 이 목사님은 성경적인 해석으로 설교하네. 옳게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둑인지 신이
시민인지 그걸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가끔 마피아 게임을 하죠. 놀러 가면 어디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나는 마피아인데 나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옳게 분별해야지. 말 들어요. 그게 그러시니까 뭐 다른 사람을 죽여. 막 시민 죽여. 마피아는 살아있고 나는 시민이라고 막 속여가지고. 분별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의 분별력. 팩트의 분별력. 사건을 볼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막 지금 막 좌파 우파 막 나는 중도 막 정치적으로 뭐 이념적으로 하죠? 정확히 알아야죠. 팩트를 꼼수를 딱 알아차려야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가짜 설교, 가짜 교리 크게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저는요 딴 데 안 갑니다. 옳게 가르치는 교리적인 신학을 해야지. 다른 신학을 했다, 이상한 데 했다, 그러면 신학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요 성경을 모르는 세대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아이들은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는 이제 교회 다니고 막. 그리고 엄마는 다니는데 애들은 안 다녀. 교회를 믿음생활 안 하고. 그 대가 끊겨버려. 믿음의 세대가 끊겨버려. 그래서 점점점 악해져. 점점점 사회가 막 이상한 법 만들고 애들도 막 교회에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원재료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신경 바짝바짝 써야 돼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은혜지. 성경을 모르는 데서 은혜를 받을까? 성경을 많이 공부해 가르치잖아요. 성경신학 가르치고 성경 파노라마 가르치고 그 다음에 21 제자에는 저거는 성경 받고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지 가르치고 나중에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학교들 전도학교, 부부학교 이런 거 나중에 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말씀을 분별하는 게 깨어있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사명을 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마귀의 유혹이 오고요. 참 인간적인 생각이 오니까 기도로 이겨내려고. 자, 누가복음 22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저쪽에서 이제 막 십자가 지기 하루 전날 막 기도하는데 막 어떻게 막 주님 막 어떻게 됩니까? 막 기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막 하는데 막 핏방울이 될 정도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막 피가 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막 기도하고 실제로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자들도 막 너희들 정신 차리고 기도해. 가서 보니까 잠바를 자고 있어요. 놀고 앉아있다는 말 쉽게 말하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세상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요. 기도하면 시험에 안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말씀 하나도 몰라. 그럼 시험 들죠. 시험 들지. 시험 듭니다. 예수님도 구약성경을 꿰고 있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꼭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한 시간씩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싶어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날마다 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십자가에 막 매달릴 때도 힘들고 아프고 막 그러지만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뜻만 막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텐텐레스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다 가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의 공짜로 그냥 믿음 생활 좀 잘하고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해. 일주일에 그냥 한 2번 여러분이 엄청나게 무슨 새벽부터 예배 날만 합니까? 그것도 못하면서 천국 갈 생각하면 안 되지. 일주일에 최소한 하나님 앞에 2-3번 예배하고, 또 복음도 좀 전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할 일이 있어 봉사도 하고. 세상에서 좀 잘 되려면요, 뼈 빠지게 그냥 사장 밑에서 누구 밑에서 하면서 해야 겨우 그래 너 여기 자리 하나 차지해라, 이 정도지. 우리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열천의 기회를 통해서 나는 어느 나이입니까?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나는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결론 읽어 마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진리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시다. 이런 참 신이신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잘 믿어야 돼. 대충 믿어가지고 안 됩니다. 자, 2번 이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자. 아멘. 자, 3번 시작. 천국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 등과 기름을 든 지혜로운 한 처녀가 있고, 등만 들고 신앙생활하는 미련한 5처녀가 있다. 미련한 5처녀는 천국 혼인잔치 참석하지 못하고 버림받았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예수님과 결혼하였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천국은 잃어버릴 수 있고요,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고, 성령도 소멸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등불을 준비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주님이 오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